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할 때가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도 사실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또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꼬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나의 이 자그마한 이 기도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공동체를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꼬청 소속이시기도 하고 또 일반 성도이시기도 하실 텐데, 저희 꼬청을 위하여서 항상 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세 가지 단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개의 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리고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또한 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희생적인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명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가져가야 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의 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도, 어느 본문보다도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비단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서신서 안에는 전반적으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일컫지 않아도 그 내용 가운데에는 다 이 세 가지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본다면 이 안에도, 이 본문 안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뭔가 더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속히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명령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19절 22절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10장 19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간곡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너희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도 회복되어졌고 너희들은 육신은 맑은 물로 씻은 것과 같이 정결하게 새롭게 되었다. 그런 너희들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꼬청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사랑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우리가 활기차게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었던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두터운 커튼이었죠. 구약 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장소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그 거룩한 지성소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담력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담력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르레시안, 모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연설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헬라 도시 국가의 완전한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발언의 권리라고 합니다. 헬라 시대의 그 도시 국가에 이방인이나 노예나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온전히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떠한 정책에 대하여서 그것을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법정적인 용어가 파르레시안, 이 담력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발언권이 우리에게 있는 참 복자다라고 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밝히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간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청유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간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에 교회는 안팎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던 유대인 신앙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고, 이방 사회 가운데 섞여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교회 안팎에 도사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은 저들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핑계대고 우리가 예배를 쉴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저들의 그런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께 모이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이때가 바로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정신 차리자.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서 흩어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여야 할 때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여야 할 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남들은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야 할 때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남들 힘들다고 포기할 때 우리는 집요하게 더 모여서, 집념을 가지고 더 모여서, 고집스럽게 더 모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제 성구로도 삼은 적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진해서 나아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 꼬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목 놓아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세상 사람들도 소망 얘기를 해요. 소망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떠한 소망을 얘기합니까? 바램이죠. 바램이고 소원입니다. 무병장수하기를 원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이런 모양들의 바램들, 이런 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품어서 이렇게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아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저들의 소망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망도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영어 잘 아시잖아요. will이라고 하는 미래 조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을 얘기할 때에 will이라는 단어를 자신 있게 쓴다라고 하죠. 뭐 자신 있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잠을 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우리의 일상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에 임하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죠. 그 하나님은 시건하지도 아니하시고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은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넘어서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소망의 고백, 우리의 소망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힘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 어떠한 모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떠한 일을 먼저 하세요? 지난번처럼 자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합니까?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도도 하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좀 더 돋울 수 있는 그러한 찬양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288장의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찬양도 하게 되어지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그런데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천국 찬송을 많이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주옥 같은 명곡들을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는 저들의 위협 가운데 칼이 목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러한 감옥 가운데에서도 불렀었던 것이 바로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국 소망을 품은 이러한 찬양을 불렀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평안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나의 주 나의 주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아 알겠네. 천국에 마침내 들어가서 궁극적인 그 영광과 그 승리,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다짐하게 되어지는, 그래 내가 흐트러졌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 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망이 갖게 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힘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약속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소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난 다음에 무거운 쇳덩이를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내려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그 정박한 곳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이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참 소망이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무엇입니까?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산소망,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추진력이 될 수 있지만 이 소망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닻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꼬청 여러분들, 세상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지? 내 마음에 요동하는 그 풍랑을 어소속히 잔잔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담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 성도로서, 꼬청 청년으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산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꼬청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안고서 보는 거죠. 혹시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고, 또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간곡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은 없는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겸손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천의 모양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어려움 당하고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게 뭐죠? 일으켜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너는 안 돼. 이건 격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그를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즘 코로나니까 많이 힘드니까 그래 집에서 예배해라, 그래 영상으로 해야지, 너가 편하고 좋잖아.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 이건 격려가 아니에요. 그를 일깨워서 데리고 오는 게 격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깨울 수만 있다면 좀 지혜롭게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대신 주님의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나오는 이러한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반대, 그러니까 오직 권하여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 얘기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권하여서 깨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 성도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을 자꾸 그것이 교회이고 이거 우리 성금 드리면 교회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모여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과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진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현혹시키고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자꾸 만들어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 지체들을 일깨워서 이 자리를 채워서 함께 같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안전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방역 지침은 따르되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서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청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의 이 살아있는 이 언약의 이 말씀,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청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실천하게 하셔서 정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